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19절, 20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교절에 대한 마지막 내용입니다. 먼저 19절을 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여기 보게 되면은 이래가 나옵니다. 이래 동안 그랬어요. 이래 동안은 7일 동안 그런 말이죠. 7일 동안 누룩이 집에서 발견되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7일인 완전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의 참 의미는 믿는 자들은 다른 복음에 대하여 절대 용납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안타깝죠. 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용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용납했다는 겁니다. 다른 예수가 뭘까? 다른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라고.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한 예수가 아닌 예수는 다른 예수예요. 우리의 의로 똑바로 살아야 구원해 주시고 구원도 유지시켜 주시고 이 땅에 복을 주신다고 하는 예수가 다른 예수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십니다. 이게 다른 예수라고. 이렇게 전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고.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다른 영은 뭐냐? 이 다른 예수를 전하는 영이 다른 영이에요. 영에 의해서 말을 전하는 겁니다. 말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예수를 전하면 그는 지금 다른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즉 악한 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즉 마귀를 따라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좀 우리가 정신이 똑바로 차립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신데, 그래도 어쨌거나 예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 이걸 증거하지 않고 예수를 말하긴 말해. 근데 이 예수를 말하지 않아. 너희들이 예수를 잘 따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복을 주신대. 다른 예수예요. 그렇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게 지금 다른 영으로 전하는 거예요. 악한 영으로 전하는 거라고. 악한 영으로. 아주 실감을 좀 하세요. 악한 영으로. 그러니까 다른 예수를 들으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영을 받으면 되냐고. 안 되냐고. 그게. 그러므로 이 다른 영으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다른 복음에 대하여 마땅히 거부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그것을 잘 용납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좋은 게 따로 있지. 그 마음이 악한 거예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악한 마음이라고. 끼리끼리 노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악하니까, 내 의가 가득하니까 내 의로 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의로 살도록 인도하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뭔가 내가 뭐 하면 될 것 같고 나에게 뭐 달린 것처럼 그러면 안 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오직 주님의 영만 쫓으면 된다. 이렇게 전한 것이 온전한 복음이에요. 뭔가 내가 뭐 해야 될 게 있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인도하는 게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거는 아십시오. 아예 다른 복음을 듣지를 말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아예 집에 두지 말란 말이에요. 누룩을 아예 7일 동안. 아예 듣지를 말란 말이에요. 왜 자꾸 듣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감사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 욕심이 우리 속에 꾸역꾸역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 하려다 보면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욕심이 다시 올라와갖고 옛날 방식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이 말을 먼저 하고 다른 복음 다른 영 용납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뱀이 그 강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만 증거하는데 이 복음만 아멘할 것이지 다른 복음 왜 용납하느냐 지금 그러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이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에서 구원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동기가 돼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오늘도 나와야 되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은혜와 사랑에 강권되어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감사함으로 오직 성령을 쫓아 사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복음을 들을 때 정말 항상 구원에 감사하면서 오직 성령을 쫓아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면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치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또 노력하다가 또 저는 이제 이런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어려웠을 때 어디 확증도 안 되고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정말 성령을 따라 노력한 사람이 또 저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노력할 수도 있어. 그것도 너무 힘들어요. 성령을 따라 노력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거 또 다른 율법이야. 내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잖아. 다시 한번 또 간증해줘요. 나는 너무너무나 난 성령을 쫓아가려고. 나는 이 공과금도요. 하나님하고 그냥 안 냈어요. 성령님 오늘 낼까요? 내일 낼까요? 이렇게 성령님께 음성을 구하면서 하려고 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그 날짜를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셨을까요? 안 알려주시지. 그래 나는 끝까지 오늘 만기래. 그럼 만기 전까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혜 시간도 지나갔어. 그래서 거의 지나서 냈어요. 몇 년 동안 항상 공과금을 지내서 낸 사람이에요. 정말 성령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해서 배운 걸 여러분들에게 이 자유한 복음을 전하는 거야. 할렐루야. 원 없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를. 정말 너무 상황이 힘드니까 내가 못 견디니까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만 쫓아내는 행해야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모든 걸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쫓아가려고 그러면 또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말을 해야 되니까. 말 한 번 하려면 이게 성령께서 시키는 건가. 네. 나도 모르게 아무 생각 없이 말하고 나면 후회가 막심한 거야.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후회가 엄청 많아요. 그럼 다음에 어떻게 해서 말을 잘하나. 사람 만나기도 막 싫지. 내가 잘못할까 봐. 예수 믿고 성령으로 자유함 받다가 뭔가 어려워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노력하는 순간에 완전히 또 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 우리가 자칫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은 이게 또 다른 율법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과 교통 속에서 그냥 그 인도함 받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인도함 받는 게 뭐냐? 성령님은 우리가 모든 걸 결단하고 택하고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 편에서는 그냥 내 삶의 주권자가 성령님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인정하고 주님이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을 딱 드리고 그래 벌써 평안이 와요. 그 평안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움직이면 다 성령 인도함이야. 할렐루야. 교회 나와서 뭐 이런 것만 아니에요. 자유함 받으시 바랍니다. 썰렁이죠? 기도하는 것만 성령 인도함이 아니라 기도해도 성령 인도함이 아닐 수가 있다니까. 내 열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바꾸면 말은 뭐예요? 성령 쫓아하면 돼요. 그게 다 기도하는 생활이에요. 아유, 그래도 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항상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도 필요하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은 항상 율법 안으로, 말씀 안으로 우리 인도해요. 율법을 벗어나서, 말씀을 벗어나서 인도하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령이, 그렇구나.
그래갖고 이제, 나는 성령 인도 안 받는다고 그래. 우리에게 자유함 주셨고, 평안 가운데 하라고 그랬어. 근데 그래, 평안하냐? 하는 걸 보니까, 말씀을 다 어긴단 말이야. 그래, 한 시간에 교회 빠지고. 이게 성령 인도 안 받는 거야? 아니잖아요, 그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거 성령 인도함이 아니죠. 그리고, 참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고 딱 헌신하고 살았는데, 내가 원치 않게, 내가 육신의 속을 따르면 성령님이 알려준다니까. 정말 성령을 쫓아 살려고 정말 삶의 주권을 맡기고 딱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요, 금방 알아요. 성령 인도함 받지 않는 거. 그리고 왜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인지 알아요, 그게. 그럼 그거를 잘못된 거 있으면 또 잘못해서 자백하고, 잘못된 길이면 성령이 원치 않는 길이면 올바른 길로 갈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성령님 어떻게 하냐 자꾸 질문하는데 사실은, 그 질문할 것도 없어요. 정말 성령님 따라 살겠다고 정말 고백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뭐가 답답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알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서 이거 해결하는구나. 그럼 자백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알아요. 이쪽으로 하는 게 좀 하나님 좀 기뻐하는 것 같다. 그렇게 알아요, 다. 다 안다고요. 기름 부으면 모든 걸 가르친다고 했잖아.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거짓인지. 다 알려주세요. 절대 주님 섬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거예요. 이것이 성령 쫓는 겁니다. 이것이 아닌 겁니다. 그 기준 세우는 것도 어렵고요. 그게 더 처음에는 그렇게 뭐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그랬지만은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시란 말이에요. 인격적인 교제 관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성령님의 존재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물어보면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인도함 따라 내가 말했죠. 자유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세요 이렇게 그냥 인도함 따라 이렇게 또 우리가 허락한 상황과 여러 가지 보면서 또 사람들 덕세우는 한도 내에서 이왕이면은 내는 거 제때 내는 게 좋잖아요. 벌금 내는 것보다 제때 그냥 내시고 또 학교 시험 볼 때 괜히 기도하면서 어느 대학 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점수에 맞게 그냥 될 대학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건 뭐 또 인도함 따라 그렇게 아니라 너무 변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신 이유예요. 그거 왜 주셨을까? 우리를 괴롭게 할 그걸 주신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다 먹지만 이미는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그 앞에 딱 쓰면 어떤 생각을 해요? 이 명령을 하신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날 창조하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거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지. 정말 주님 나의 주님이시지. 항상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사는 마음 자세를 갖게 갔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거 하려고 그걸 하게 하려고 그걸 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의 이끌 따라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성령님이 그러면 모든 걸 하나하나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너는 이 가게 해라. 이렇게 호시콜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 이렇게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아직 모든 걸 그렇게 인도하니까 우리 편에서는 그 모든 걸 그냥 내가 빨간 바지 입어야 될까요? 노란 바지 입어야 될까요? 이렇게 인도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힘들어요. 이 모든 걸 임의로 먹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을 쫓아 잘못된 길로 가면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건 선악과다. 그건 네가 하는 거다. 그럼 그때는 딱 알아요. 벌써 평안이 깨지고 그럼 그때 잠깐 생각나면 자백하고 이제 이쪽 길로 가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 이쪽 길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 인도함 받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쉽고 가벼워. 넌 내게 배우라. 이 말은 뭐냐면 성령 쫓아 행하는 거예요. 성령 쫓으면 쉽고 가벼운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은 내가 너 쉬게 한다고 했잖아. 어떻게 예수 믿었는데 더 쉼이 없어.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 예수 믿었는데 쉼이 없어. 뭐 주일날 같은 경우는 그 녹초가 돼. 뭐 괴롭다고.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한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고. 성령을 쫓아 행하면 쉼이에요. 그게. 성령을 쫓아 행하면 그게 쉼이라고. 감사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이런 은혜의 복음을 들을 때만이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쫓아 살고 자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너희 집에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게 하라. 즉 다른 복음에 대하여 용납하지 말라. 바꿔 말하면 믿는 자들은 오직 복음에 창령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후반절에 보면은 무릇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냥 여러분도 아까 읽었으니까 19절 후반절에 보면 무릇 유괴병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라 그랬어요. 이것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타국이 나와요. 여기 타국은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이란 말이 나와요. 수많은 잡족. 수많은 잡족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인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열려있는 것을 지금 시사해 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므라.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헬라인, 이방인.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정말 예수 믿으면 다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먼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후손대 이스라엘 택하시고 복음을 전해주고, 근데 안타깝게 그들이 이제 거부했죠. 다 거부한 거 아니지만 대다수가 거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준 거였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 많이 구원받아 지금 더 충만함 드리고, 근데 하나님은 또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을 보면서 왜 충만을 받을까? 예수 때문에. 이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 이방인들이 잘 되는 거 보면서 시기가 나가고 이제 그들도 회개하고 예수 믿을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아무튼 이 복음의 경로가 그래요. 유대인에게 가서 유럽으로 가서 미국으로 가서 지금 한국에 와갖고 이제 동남아를 지나 저 중동을 지나 이스라엘을 다시 가요. 백투더 예루살렘 그러잖아요. 예. 땅끝까지 복음은 증가라고 했잖아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예루살렘부터 출발된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미국을 미주를 거쳐갖고 예? 극동으로 와가지고 지금 중동으로 가서 다시 이스라엘 가요. 근데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해갖고 지금 중동에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막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복음 전하고 있죠? 이제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가갖고 좀 이스라엘 가운데서 믿는 자들이 막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울 때라고. 아무튼 이렇게 열방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고 온 세상에 돌아온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흑인이든지 뱅이든지 아이들이든지 어린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한지 누구든지 에브리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무슨 뭐 예정론 그래갖고 누구 처음부터 믿도록 하시고 어떤 사람 안 믿도록 하시고 이게 진리입니까? 막아준 이론이지. 이건 어떤 사람이 만들어낸 이론이잖아요. 난 신학을 좋아하지 않아요. 신학이잖아. 사람 머리에서 나온 이론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만 위할 뿐에 온 세상 죄를 위함이라. 세례 요한이 또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는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유대인들마다 그게 아니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주 예수를 믿고 예수님도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커져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소서.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은혜의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유괴병을 먹으면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에서. 이 말은 다른 복음에 거하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이 증명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다른 복음을 따라 살면 이 말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말은 믿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내 의로 살면 구원이 실수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의로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에 가려고 하면 그리스도와 상관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더해져야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이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똑바로 살아야 구원이 되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열심히 지금 하나님 인정만큼 살아야 되죠.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거야.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를 쫓아갈 시간이 없어. 그럴 여유가 생길 수가 없어. 웃기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아요. 주님께 잘 보려고 열심히 주님 섬기는 게 결국은 주님과 더 멀어지고 있어. 그리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에 거하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이 다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에 거하면 구원을 확신하게 할 수 없는데 내가 정말 영원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천국 가고 그렇게 하나님과 영생보다 누릴 확신이 없는데 그래서 주에서 구원받는 게 너무나 기쁘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오히려 잘못하면 지금 구원이 취되고 지옥 갈 수 있다고 되는데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에 거하면 그리스도로 말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마음에 항상 불안과 두려움만이 가득한 거예요. 정죄감만이 가득한 거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과 교통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그 인도함 따라 살게 힘써야 되는 겁니다. 20절입니다.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면은 유교병은 집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유하는 곳에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믿는 우리들은 주일 뿐만 아니라 모든 요일이 예배당 안에서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우리에게 성령님을 항상 뭐예요? 의식해야 되겠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의식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인도함을 따름으로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자랑하며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